나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켜요. 이것은 바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는 남편과 아내, 부부로 이루어지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자녀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위로 부모가 있고 수평으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래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지 않으려면 남편과 아내가 해로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아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가정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화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요. 그는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녀보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의 소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오니 아내가 여보 오셨어요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입을 맞춰주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아빠 하고 뛰어나오면서 반겨주는 그 모습. 그리고 저녁 식탁에 온 가정이 둘러앉아서 식사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며 대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화폭에 담아서 그 그림의 제목을 정했는데 가정이라 그렇게 정했어요. 뭐라고요? 가정.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5절로부터 에베소 6장 4절까지 해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며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또 이 부부는 여러분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한 몸인 것은 아파할 때 아파하고 또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기뻐하는 그 몸이 한 몸입니다. 한 몸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 두 개인. 설교를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요? 근데 반응이 없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예? 예,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 두 개인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하나인가 둘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요, 둘이요? 예? 하나요, 둘이요? 둘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하나라고 그러는 게 골치 아픈 얘기요. 이걸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 아이가 둘인가 하나인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 이 아이가 결국 하나냐 둘이냐?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부모는 이 아이를 유대 랍비에게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한쪽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맞은 쪽 머리는 아야 하며 인상을 찡그리는데 한쪽 머리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랍비는 이 아이는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 왜냐하면 같이 맞았을 때 같이 아파해야 한 몸인데 하나는 맞아가지고 아야 하면서 찡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웃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렇게 랍비가 판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 그리스도지요. 아내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시인 안 해도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편의 머리는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의 머리. 알아서 이해하고 들으셔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사를 하면은요 남편이 직장도 안 가고요 이삿짐 차 맨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편 버리고 갈까봐.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범사에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자,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첫 이방인이며 가이사라 빌립보에 살던 로마 시민이며
이달리아대의, 즉 이탈리아의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럼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첫 번째로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경외한다는 이 뜻의 한자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높이면서도 혹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빗뼈를 쑥 뽑아가지고 그래서 흙으로 다시 지으셔서 갈빗뼈를 넣고 지으셔서 또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 앞으로 여자를 지어 놓으시고 여자를, 하와를 아담으로 이끄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따라합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 그래가지고요 그를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를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를 서요. 장소는 에덴 동산이요. 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둘이 한 몸이 됐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다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살다가 돈이 없어 가난하면 헤어지려고. 요새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이래서. 여러분 이혼하면은요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만날 것 같죠? 천만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멘. 그리고요 이 고넬료의 가족은요 모든 식구들이 더불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고넬료 가장 혼자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만 잘 믿는 거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가족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도 예수 믿지를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가 있다면 우리 다 기도하고 전도해서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불어서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만 섬기는 이런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다 잘 됐다고 해도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또 자녀가 잘 됐다고 해도, 세상 것이 다 잘 됐어도요, 건강에 축복을 받고 물질에 축복을 받고 이게 다 잘 됐다고 해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 물에 빠져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그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수천억의 재산을 주고, 수억의 재산을 주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뭐 모든 명예를 주고, 권세를 다 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목숨을 얻는 거예요. 목숨 죽으면, 목숨 끊어지면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이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살아있을 때 이게 다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잘 됐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이거는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더불어 예수를 믿는 이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요.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 2절을 다 같이 보세요. 2절. 자, 2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또 4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1절에는 내 구제를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구제를 기억하시고, 즉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그 당시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 등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서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런 가정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구제는 떠벌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구제해놓고 내가 구제 명함 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은요 하고도 안 한 척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제하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받고 남에게 뭐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라고 주님, 이 외식하는 걸 주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자랑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
금식할 때도요, 나 금식합니다 하고요, 그냥 며칠을 못 먹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 지금 금식해서 지금 이 상태라고 그거 자랑하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요, 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도 얼굴도 참 그렇게 남이 금식을 하는지 모르는지 그 모르도록 그렇게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금식은요, 구제는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제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늘 구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우디 왕자가요, 물에 떠내려라 했어요. 바닷물에 떠내려가지고 떠나고 어느 외딴 섬에, 무인도에, 거기에 이 왕자가 갔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서 그 무인도에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늘 그 빵에다가요, 비닐을 에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빵을 넣어가지고 늘 매일 하나씩 떠내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그거 먹고 살은 거야. 그래서 구출이 돼가지고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누가 이 빵을 떠내려 보는지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왕궁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소원 다 들어주고 높은 벼슬 얻고요, 많은 물질도 왕궁에서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더 풍성하게 잘 살았대요. 구제하는 것은요,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따라, 구제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고리대금업자 되지 말고 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뜯어먹지 말고 그냥 줘요. 그냥 돈 많으면 돈 자랑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요, 약속. 여러분, 왜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왜 잘 사는지 알아요? 경제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농사를 져도요, 이 귀퉁이는요 절대 수확 안 합니다. 그거는 누구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들. 수확 지금도 그래요. 그 원리로 해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다 수확을 안 합니다. 남겨둡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그거 먹으라고 놔둔.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고,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요.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요. 따라합시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하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는 법이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기도를 금그릇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귀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귀한 어머니요. 기도하는 남편이 귀한 남편이요. 기도하는 아내가 귀한 아내요. 기도하는 자녀가 귀한 자녀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대요. 기도로 여러분 가족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대접하라 말씀. 대접하라. 오늘 여러분 기도는 대접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로 대접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로 대접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로 대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를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가정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하는 가정,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될 때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도우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고넬료의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뭘 보죠? 환상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기를, 욥바에 있는 그 뭐예요? 무두장이, 그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누가 유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유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집으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과 그 백부장이니까 여러분 부하가 몇 명이요? 군대 장교예요. 몇 명이요? 100명이요. 100명의 군사를 모셔놓고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말하면 부흥회를 열나, 집회를 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이 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 8절에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즉시 순종해요. 7절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누구를 데려오라고? 베드로를. 즉시 순종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여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의 부하들과 가족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저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하니까요, 아니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요, 이 고넬료가 미리 나와가지고요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맞이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드로 사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요. 아마 그 의정부 경찰서장보다 더 서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워지는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떠났어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 드리라, 독자 이삭을 드리라,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의 아들 독자 이삭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결박을 하고 칼을 들이댈 때에 힘있는 이 청년입니다.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어요. 노인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죽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것을 본 이삭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신앙, 구원에 대해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구제하게 힘쓰는 가정,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즉시 순종하는 가정,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